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자,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차디차고 물고 찢고 싸우고 어둠이 가득 찬 그런 겨울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꿈을 꾸어도 꽃은 피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품에 안고 보면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해버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항상 밝고 맑고 환하고 정말 기후가 너무 아름답고 육신의 모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의 기후는 아주 따뜻하고 봄날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영원토록 꽃이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조상 하와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쫓겨난 곳이 바로 캄캄하고 칠흑가득 어두운 세상인데, 이곳이 이렇게 차디차고 따뜻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싸우고 피나는 전쟁으로 인류 역사 6천년을 다 만들어 놓고 후배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해 보았자 어둠인지라 어쩔 수 없이 또 더듬이며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결국 자멸에 빠지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깜깜한 세상에서도 의인됐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잘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믿음의 의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빛을 발해도 문제는 뭐냐? 자꾸 세상에 흔들거리고 자꾸 세상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쓰러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갈등이 생겨서 와 죽겠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주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가만 안 두거든요. 이게. 이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고 있음에 그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극복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세계 전도할 때 기적을 많이 나타내면서 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엘린교는 기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체험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 기적을 어떻게 하면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저는 기적을 맞이하는 것이 숱이 많은데 기적을 맞이하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분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거기에서 끝에 가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줘요. 택했으니까 이 깜깜한 세상일 때까지 아주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이곳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믿음의
기반을 쫙 깔아준 것이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밤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지붕이라고 생각해요. 땅의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지분이 딱 있다. 그 지분 하나님 주신 거라서 내 마음밭이 다 잡초였지만 옥토를 하나 딱 얻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잡초에 아무리 말씀을 심어봤자 열매도 맺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믿음의 밭은 빛이 항상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밭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왜냐? 말씀은 곡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이 이렇게 전기로 밀고 곤뱅이라고 그러네. 그걸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지분도 잘 여러분이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옥토의 지분을 주신 거예요. 죄가 한 번도 없었던 예수님의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만 평이 됐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래요. 한 평도 굉장히 좋아요. 한 평이 가장 쉬워요. 한 평 주면 그걸 기적을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만 평 주면 그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체험하기 더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선택한 자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고 성령이 여러분 자녀 사모를 보증한 자로 와 계시고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이런 지분을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람이라는 건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배운 게 있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좀 잘 들으라. 그 말을 좀 잘 들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귀와 짝해서 범죄하고 쫓기는 것이 이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대학교 무슨 뭐 박사학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을 출세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무학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사는 방법론을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문 대학의 이런 전문 과목들은 전공 과목들은 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실력으로서 먼저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뿐이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성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을 빛 가운데로, 썩어질 걸 좋아하는 사람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만 순종하면 대학원, 대학 박사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인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 몽학선생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몽학선생,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뜻을 서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실력들은 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또 환경에 무슨 먹는 복을 위해서 뭐 승진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지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과 축복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받은 이 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옥토를 여러분 속에 지분을 주었다. 항상 그렇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지분이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왜냐? 왜 머리에 안 주고 마음에 줬을까? 머리에 줬으면 날렵하게 날 겁니다만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가슴에 주는 것은 사람도 마음이 발라야
말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의 주소를 주고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도 머리에 안 보시고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지분을 왜 줬을까? 농사지라고 주는 건 농사지라고. 농부들이 봄이 되면 밭갈이 하고 해서 물 대고 그 벼를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들처럼 내게 주신 지분, 옥토인 이 밭을 잘 관리해야 돼. 왜 관리해야 될까? 곡식을 심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곡식입니다. 이 곡식은 잡초 심으면 안 나요. 가시덤불 속에 말씀을 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4장에 그렇게 있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 지분 위에는 뭘 심어야 되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라 그래. 곡식이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잡초와 비슷한 것입니다. 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고 이성이 많고 뭐 무슨 계산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잡초에 불과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심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순종하게 딱 심으면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믿음의 집은 내가 지어야 돼. 믿음의 집은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고. 지분을 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말씀을 보면 거기 심어야 되겠지만 집은 내가 집을 왜 질까? 너무 황량한 겨울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 찢고 싸우고 차디차고 냉기가 막 서리고 이 엉고 얼어붙은 이런 동토 땅에서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전부 옷을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누웠는지 몰라요. 물고 찢고 싸우고 속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두가 다 이놈의 인생살이는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절대 절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한 존재요 절망의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 자체가 실존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실존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지붕이 들어온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빛을 발한 데다가 세상이 차가우니까 싹이 틀게 하려면 기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집을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짓는 거. 믿음은 어떻게 지을까? 콘크리트로 지을까? 식물처럼 그냥 유리로 탁 해서 투명하게 지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믿음이란 건 투명한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투명해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집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 유리창도 아니고 꼭 비닐하우스 같은 거예요. 바람에 휙 불다가 또 잠잠을 섰다가 흔들다가 또 흔들리고 사람 마음이 세상 광풍에 흔들리고 찢기고 죄지어서 구멍이 빵빵 뚫리고 이런 것이 인간 세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키면 기적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을 못 지켜서 집을 지어놓고도 비닐하우스 다 찢겨버리고 집을 지어놓고도 비닐하우스에 잘 지은 것 같아 구멍이 빵빵 뚫려서 찬바람이 다 들어가서 심은 싹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기적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집을 여러분이 비닐하우스에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는 지금 믿음 안에서 내 비닐하우스가 찢겨졌나 구멍이 뻥뻥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멍이 났거든 찢어졌거든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질 않아요. 차가우니까. 차가워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집을 항상 기억합니다. 빵 뚫렸으면 얼른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성령이 그 믿음의 집 수리를 해줘. 수리를.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 다 흔들리잖아요. 나쁜 만나면 그냥 뭐 하나 못 이기시냐 이러지만 자기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기적을 체험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을 잘 가졌을 때 기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옥토 위에 지어서 비록 겨울 날씨에 산 우리지만 믿음의 집을 비닐하우스로 딱 지으면 투명한 걸로 지으면 밖에도 볼 수 있잖아요. 밖에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하우스는 투명해야 돼요. 지어서 놓으면 밖의 날씨 온도와 비닐하우스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태양은 계속 비춥니다. 다르죠. 거기 성령 역사하면
아주 따뜻한 기후로 변화돼서 말씀만 하면 탁 심으면 그냥 싹이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보십시오. 요즘 겨울이지 않습니까? 비닐 속 보세요. 밖에는 다 그냥 눈보라가 쳐 있고 뭐 그런데 비닐 속에 들어가면 꽃이 피고 딸기가 있고 수박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겨울에 딸기 수박을 먹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나도 수박 딸기를 겨울에 먹을 수 있어. 일반적인 계시지만 이거 방법이 지금 현 상황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내 믿음의 집은 비닐하우스인데 이게 자꾸 흔들리긴 흔들린다. 누가 말하면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 해도 또 흔들리고 물질 보면 또 흔들리고 이성 보면 흔들리고 교만 보면 또 흔들리고 이게 뭐 마귀하고도 흔들리고 물고 찢고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집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구멍이 뚫리거든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께서 딱 막아줘. 비닐하우스는 그냥 거쳐졌으면 뒤집어졌으면 그거를 길을 쓰고 회개해서 비닐하우스 다시 씌워야 돼. 씌워야 한번 기적을 만든지 응답받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안 씌우면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의 집이 뼈대만 쫙 나와 있고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폭삭 내려앉은 그런 믿음의 집도 있고 구멍이 빵빵빵 뚫린 믿음의 집도 있고 수천 가지죠. 수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겨울에 못 씻는 것처럼 똑같이 못 씻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 자꾸 흔들리거든.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큰 바람에 태풍이 보면 다 그냥 날아가 버려. 너무 큰 고난 당하다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 그럼 막 주여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믿음의 집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죄의 구멍이 생기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다 심었던 게 다 죽어버리니까 항상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비닐하우스에 싹이 시들지 않고 꽃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항상 농사진 자와 같이 여러분 집을 성령과 함께 잘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그 안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식을 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종자씨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분야에 내가 능통한 박사를 하더라도 말씀이 위예요. 위. 그 어떤 정치가 그걸 놨다. 그래서 정치를 자기가 판단한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위에 놓고 판단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려 자꾸.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내 믿음의 비를 심지 마세요. 그걸 심으면 잡초가 돼요. 그걸 심으면 자랑이 되고 세상 걸 자랑하게 돼요. 거기다 회장이라고 심고 뭐 교수라고 심고 뭐 장관이라고 심고 그러면 그 마음 믿음의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적으로 주지 않고 진짜 곡식, 정말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곡식, 그것은 말씀이란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영혼이 소생하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눈이 확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내 믿음의 비닐하우스 속에 심으십시오. 아멘, 아멘. 심으면 틀림없이 내 믿음의 비닐하우스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따뜻한 봄이 와 있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한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는 것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예요. 다른 건 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순종으로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다 벗겨져 버리고 전부 다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겨울 광야에 사는 것처럼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여러분 속에 심으시죠. 말씀은 어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주시대 보십시오. 말씀을 탁 쫄병에 가서 선포하면 장군이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음행의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그걸 알아요. 말씀하고 주춤하고 떠납니다. 마귀가 사람 모르니까 서 있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행이시고 창조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자녀로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도움이 되고, 말을 할 때 말씀으로 말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알아야 돼. 앞으로 21세기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이단의 유혹도 안 받고, 말씀을 잘 알아야 세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모르니까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세상에 많이 빠져요. 우리 교회가 12번째 2주째 지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금 늦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서 성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밭에 자꾸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 속에 확 화살이 돼서 변화가 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름으로 터져나온 말씀이 아멘 받으면 내 속에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비닐화 속에 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잘 꽃이 피고 나면 열매는 틀림없이 맺게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후에. 겨울이면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요. 봄이면 싹이 딱 나는 겁니다. 일반 계시와 똑같아. 왜 하나님 말씀 소리가 이 일반 계시에 꽃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이런 모든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 따스한 봄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따스한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용납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돕는 것이 있죠. 냉랭해봐요. 친구가 없어져요. 냉랭하면 말씀도 까만 글씨고 하얀 거 종이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령과 계심으로 이 성령과 동의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를 충만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해서 내 마음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회개해서 내 믿음의 비누하우스가 구멍이 뚫리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서 기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비닐하우스에 밖은 차지 안에는 따뜻하지 성의가 많이 끼게 돼 있어요. 그 성의를 자꾸 날마다 닦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성의를 닦아야 태양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태양도 볼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 닦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태양에서 생명의 빛이 비쳐서 씨 있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세상을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면 내 믿음 비누하우스 딱 앉아 있으면요 세상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고생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 봐요. 저렇게 살아 되겠어? 다 봐요. 믿음의 집이 없으면 힘들어요. 똑같은 환경, 나도 춥고 저도 춥고 다 추워. 뒤집었어. 마스크하고 다 모자 쓰고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믿으면 따스한 곳에서는 그래도 옷을 좀 벗고 겉옷을 벗고 다 드러나고 비치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누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믿음의 집을 비닐하우스로 짓 때 정말로 비닐하우스를 잘 관리해서 여러분 기도도 성경도 다 닦아줘서 세상도 분별하시고 닦아주면 또 하나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해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열매 속에 씨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50년 가까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방법을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집을 반드시 지으십시오. 지어서 세상 바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세요. 그것만 막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내가 믿음의 말씀을 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여러분께 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어떤 발전기처럼 다 들어와 있어 성령님은 다 구하면 오신다고요. 오실 때 안 오신 건 뭐냐? 내가 회개를 안 해서 안 오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비닐하우스도 수가 되고 성령도 오셔요. 회개만 하면 두 가지 다 와요.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비닐하우스 제대로만 되면 식물원처럼 든든한 식물원처럼 아주 전천후 그 식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당당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비닐하우스를 점검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만 받으면 아멘 하고 계속 심으십시오. 심으면 그것이 참된 곡식이 돼 그것으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잡초 같은 지식은 세상 잡초 같은 이성은 세상 잡초 같은 경험들은 인생 삶에 있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 먹으면 망해요. 말씀을 먹여야 돼. 말씀을. 그래야 사람이 변화돼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후회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2015년도에는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되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믿음의 지분이 빛이 내 속에 마음에 있구나. 이 마음에 빛이 있구나. 그 다음 잡초에 심지 말고 말씀을 믿음의 지분에 심으려면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왜? 기후가 달라야 되니까 집을 딱 지은 모습 성령 충만해서 비닐하우스를 딱 지어서 이것이 그래도 바람에 불고 뭐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려 물결같이 흔들게 돼 있어요. 사업이 나를 흔들고 문제가 나를 흔들고 자식 흔들고 뭐 다 흔들어요. 질병 흔들고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죄만 회개하면 흔들려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죄만 회개하면 벗겨지지 않아요. 회개만 열심히 하면 마귀도 그걸 휙 벗겨가지 못해요. 거기에 말씀을 심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가 찬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을 증명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